우리는 오늘 연이어 사단이 예수님께 하시는 시험을 계속 보려고 합니다. 사단은 두 번째 시험으로 예수님을 유혹을 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라고 유혹을 했죠. 근데 이 상황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아니면 환상 가운데서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이 사단의 이 두 번째 시험은 첫 번째 시험에 비해서 상당히 교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했기 때문이죠. 만약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 서 계셨고 성전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제히 예수님을 주목하고 보는 상황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성전 꼭대기에서 두 팔을 벌리고 멀찍이 뛰어내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바로 그때 천사가 날아와서 예수님의 발을 떠받쳐주고 마치 예수님은 슈퍼맨이 땅에 서서히 내려앉듯이 멋지게 땅에 안착하는 일이 벌어졌다면 어떠한 일이 있어졌겠습니까? 사람들은 환호성을 올리고 아마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슈퍼맨, 우리의 진정한 어벤져스, 우리의 메시아가 나타났다라고 얘기하며 예수님을 칭송하며 아마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일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사단의 두 번째 시험은 과시욕, 인정욕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높으신 분이셨기 때문에 천사를 호령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뒤쪽을 보게 되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 할 때에 그의 제자들이 칼을 들여 무력으로 저항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지금 유대 지도자들이 로마군이 나를 잡으러 온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잡혀가는 것이 내가 힘이 없어서 잡혀가는 줄 아느냐. 지금이라도 내가 천사를 명하여 와서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이 나를 지켜줄 수 있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어떠한 죄인 줄 아느냐?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시면서 사람들을 놀래키며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할 수 있느냐?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죠. 할 수 있느냐?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면서 과시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아주고 칭찬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번쩍이는 그 인생의 훈장들을 보이려 가슴을 앞으로 내밀며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주며 나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압니다.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그 부러운 눈길을 즐기면서 나는 너와 달라라는 그런 우쭐대는 그 열망이 우리에게 실제로 우리도 가지고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학력, 또 재산, 또 인맥, 지위 등의 그 스펙, 저 훈장들을 쌓으면서 나의 값어치를 높이며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하며 우쭐하고 싶은 그 열망이 있다는 것이죠. 훈장이 많은 만큼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할 존재가 된다고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좀 특별하게 사람들을 줄 세우고 평가하는 정도가 좀 심한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학력이 뭐냐? 재산이 얼마큼 있느냐? 직업과 지위를 마치 인생에서 상류 인생이 있고 하류 인생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이러한 외적인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조금 더 심한 것이 우리나라인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죠. 사람을 외적으로 평가, 즉 값어치를 매기고 저 평가받는 사회는 사단이 정말로 원하는 사회입니다.
사단이 누구입니까? 사단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나님께 반항했던 타락한 천사였죠. 하나님께 열등감을 느꼈고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사람들을 그래서 지배하면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 같은 그 착각 속에서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단이 사람을 지배하는 가장 좋은 방식은 자신처럼 무언가에 대해서 열등감 또 우월감을 느끼는 그 존재로 살아가도록 묶어두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열등감과 우월감의 그 경쟁의 진압탕 속에서 묶어두며 사단의 방식처럼 살아가도록 지배하는 것. 그것이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는 방식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상대방을 그 어떤 것으로 외적인 것으로 평가하지 않으시고 그 존재 자체를 있는 그대로 존귀하게 여기시며 그 존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자가 존귀한 자인데 굳이 큰 자가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화려한 스펙으로 나를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서는 오히려 큰 자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 천국의 역설입니다.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것이죠. 천국은 차별 없이 존중받는 곳이지만은 특별히 존중받는 자가 있다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겸손한 종이 된 자가 특별히 그가 존귀한 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세상에서는 자신이 우월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능력을 과시하는 자가 존경받고 인정받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겸손하고 그래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의 모습을 가진 자가 오히려 존귀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과 왕이 아니라 종이 더 칭찬받는 곳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예수님에게 천국의 방식이 아닌 사단의 방식대로 살라고 그렇게 유혹을 했던 것이죠. 예수여, 당신은 대단한 분이 아니십니까? 그러니 자랑하고 우쭐하여도 됩니다. 충분히 그럴 만한 능력과 스펙이 당신에게 있지 않으십니까?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고 추앙을 받으십시오 라고 사단이 예수님께 유혹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사단의 유혹이 그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 계속 있었고 예수님이 이 사단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부하십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0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사단의 방식대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사단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여서 천국의 삶을 살도록 하시려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교만에 대한 경고를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잠언서를 보게 되면 교만은 패말매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우리가 잠언서를 보게 되면 잠언에서 얼마나 교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경고하고 있는지를 너무나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충동질했죠.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사단이 꼬드긴 것입니다. 사람은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마음대로 먹게 되자 또 동산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고난을 갖게 되자
마치 내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고 착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음이 교만해졌고 정말 하나님처럼 행사하고 싶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사단의 그 유혹에 사람은 교만해졌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고 하나님이라 착각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교만해져 하나님마저 무시하는 망명된 행위를 하게 된 것이죠.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패망의 결과, 죽음의 결과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교만은 위험합니다. 교만한 마음이 생기면 즉시 물리쳐야 합니다. 기도해야 되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나를 가시하고 높이고 싶은 교만이 일어나도록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그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 그는 하나님이셨는데 그러나 그를 낮추어 인간이 되셨고 인간이 되실 뿐만 아니라 더 낮추어 종이 되셨고 종이 되실 뿐만 아니라 더 낮추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다라고.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가 따라야 되고 주인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우리의 예수님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마음을 배우라. 이 마음을 배우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 오늘 두 번째로 이 사단의 두 번째 시험은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유혹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며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셨죠. 왜 이 사단이 한 두 번째 시험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러한 유혹이었을까요? 사단은 위험에 처한 예수님을 하나님이 직접 바로 도와주시는지를 시험하여 보라라고 그렇게 유혹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면, 하나님 너를 정말로 지키신다면 너가 위험에 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당장 오셔서 너를 도와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고. 그러니 그런 하나님인지를 너가 시험해 보라고 사단이 유혹을 했던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위험에 처한 자를 반드시 구해 주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위험에 처하는 바로 그 순간에 바로 나타나서 구해 줘야 되는 배트맨이나 어벤져스 같은 봉사자로 오해하도록 만들었죠. 나의 안전을 보장하는 후원자 같은 분으로 여기도록 착각하게 사단은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위험에 처하고 우리가 어려움에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망토 휘날리며 즉각적으로 오셔서 우리의 위험을 없게 해주시고 우리를 구해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이렇게 되면 주객이 전도가 됩니다. 내가 위험하거나 불편할 때 당장에 달려와서 어려움과 불편을 제거시켜 주셔야만 하나님이 되실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라면 그런 분이셔야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여기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한 봉사자가 되고 나는 하나님을 부리는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가 되는 것이죠. 사단의 두 번째 시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했던 그 일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내셨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애굽의 속박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시시때때로 의심하며 하나님께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의 속박 가운데서 구원해 내시고 광야에 왔는데 이들이 배고픔에 처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말했던 얘기입니다. 우리가 애굽의 노예 생활로 살지라도 배불리 먹던 노예 생활이 훨씬 낫다라고 그렇게 불평을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 사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배가 고프고 힘이 드니 노예로 살더라도 내 배만 채워지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이귀하고 거룩한 뜻보다는 떡만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왜 우리를 구원해 내셨느냐? 왜 노예 생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라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그들을 자유케 하신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며 노예 생활이 더 나았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인자하셔서 이런 이스라엘에게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셨습니다. 아침에는 만나로 먹여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먹여주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먹여주셨죠.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이스라엘은 얼마 가지 않아서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출애굽기 17장 7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증거가 너무나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하나님께 대항하며 하나님을 의심하며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시지 않으면 즉각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시켜 주시지 않으면 당신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되실 수 없습니다라며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를 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채워주시고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배고픔과 고통과 힘듦을 해결해 주셔야만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이번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갖가지 위험이 가득한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생계의 문제, 각종 사고, 질병과 전쟁의 위협에 우리는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죠. 어느 누구도 이 위험에서 피해갈 자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이 아니라면 내일 우리 삶에 이 위기가 닥쳐올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살아가며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그 위험에 대처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도 인생의 고난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이 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자들이 종교를 믿고 각자 믿는 대상에게 기도를 하고 있죠. 기도의 대상은 다를지 모르지만은 그들이 하는 모든 기도의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어려움 없이 살게 해주시고 닥친 위기에서 건져주십시오라고 다들 기도하고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도 이와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죠. 대상이 다른 거죠.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살펴주시고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고 확실하게 증언하고 있죠. 그렇다고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시면 언제든지 즉각적으로
도움을 주셔야 하는 수호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수호신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기 때문에 신이 되는 것입니다. 수호신이 내 필요에 내 어려움에 반응하지 않게 된다면 굳이 그 수호신을 예배하고 숭배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다른 신으로 갈아타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했던 시험은 하나님을 위기에서 즉각적으로 천사를 보내어 우리를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믿게 하려는 유혹이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사단이 성경을 인용하면서 말했을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이고 신앙에 대한 영성에 대한 왜곡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와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보다 크고 영화로우시며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수호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진정한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 지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 기도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기를 원하는 그 기도가 가장 중심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필요, 우리의 위기에서 나타나는 그 조급함과 급박함 속에서 한 템포, 한 발을 물러나도록 우리를 요청하며 한 발 물러나 오히려 그리스도를 보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위기와 우리가 겪게 되고 있는 그 위급함 속에서 한 발 물러나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면 하나님이 마치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이 여겨지는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는 언제나 함께 하시며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속에서 드려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적이 없으시며 우리의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이 지구상 가운데, 이 우주 가운데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은 함께 계시며 붙들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는 그 신뢰 속에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신뢰가 빠져버린 기도는 하나님을 왜곡하게 되고 하나님을 수신으로 여겨서 우리의 필요에 즉각적으로 오셔야만 신이 되는 그 연약한 신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어 만유 가운데 만유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겪게 되는 인생의 많은 오르내림과 이 인류가 겪게 되는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 모든 것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궁극적 승리로 가도록 매 순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된다면 믿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진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이고 그 믿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믿게 되면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진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고 마치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 같은 위기를 맞이할지라도 우리는 안전합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며 주의 영원한 기쁨으로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며 사랑받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우리의 위기의 순간에 해야 될 것은 먼저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 우선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 기도가 천사를 보내어 즉각적으로 해결해 달라는 기도보다 앞서 있어야만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부르시면 달려오시는 슈퍼맨 같은 수호신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지으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며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이 겪는 위기와 고통보다 크십니다. 인간의 기대와 바람보다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은 놀랍고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들은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지혜로 나를 깨쳐 내 앞길을 밝히어 구원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더 굳건하게 우리에게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